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위 때문에 한껏 움츠리고 또 그동안 안 입었던 내복도 꺼내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식사의 나눔 가운데 우리 따뜻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소비 흐름을 예측하고 전망하는 코리아 트렌드 연구팀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소비 트렌드가 유행할 것 같으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8가지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었지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펴내면 잘 팔릴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트렌드 연구팀은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한다면 크게 실망했을 텐데 일을 잘 못해서 오히려 크게 위로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창조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김남도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은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을 잘하지만 아직 2%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2%를 우리 인간이 채워줘야 인공지능도 일을 잘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김남도 교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코리아 트렌드 새 책을 쓰면서 부제를 올해가 용해띠잖아요. 용띠여서 올해의 이 책의 부제를 드래곤 아이즈, 용의 눈동자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활용정점이라고 하는 한자 고사성어가 있죠. 그 뜻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마쳐야 그것이 완성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그린 용이라 할지라도 눈동자가 빠진 용은 제대로 된 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를 준비하면서 드래곤 아이즈, 용의 눈동자, 아직도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성령의 역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인공지능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은 정말 뭐든지 잘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게 되면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살아있고 생동하게 넘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이 교회 전도와 선교 역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 늘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였는데요, 이 사도행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제자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고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을 읽고 거듭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동감을 잃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었고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올해 세상에서 세상의 눈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거룩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시 놀라게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역사를 다시 이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초대교회가 태어난 성령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을 무슨 날에 부르고 있습니까?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사실을 기념하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고 보리 추수를 한 후에 그 초서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칠칠절과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이 오순절은 교회 역사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50일째가 나는 이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오순절에 부르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절로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가 태어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순절이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대교회가 태어난 교회 창립 기념일과 같은데요. 도대체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로마군에게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눈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 시온문에서 바깥쪽으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2층 석조골로 되어 있고 안쪽은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홀 중앙에 기둥 3개가 있고 주위벽을 따라서 세워진 기둥들은 곡선으로 연결돼서 아치를 그리면서 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도 우리 본당과 같이 천장이 높은 그런 건물입니다. 아름다운 이 로마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뜰이 제법 넓습니다. 아마 이곳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9일째까지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날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그 현상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령을 들었고 성령을 보았고 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일어난 첫 번째 성령의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이 절은 성령의 청각적인 그러한 현상,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현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갑자기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요. 그들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이 가득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처음 경험하였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하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이 누아흐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바람은 푸노의 푸니마로 가는데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람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눌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의 묘사로 하였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근데 주님께서 바람으로 소개한 성령께서 120명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바람 소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그 거룩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찬양 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하늘에서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임재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 소리를 통하여서, 바람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바람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이 일어난 두 번째 성령의 현상은 불의 여처럼 임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은 성령의 시각적인 현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네, 성령은 불의 여처럼 임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거두어드리고 죽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처럼 임한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본문을 보게 되면 불처럼 임한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골고루 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성령께서 12제자에게만 임하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소외를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일부만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골고루 임하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이 일어난 성령의 세 번째 현상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4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초자인 역사를 눈과 귀로만 듣고 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그들이 모인 공간에만 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또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고 말하게 하시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인가요? 그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과 비슷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함경도, 평안도에 살고 있는 서북 출신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좋은 간직에 중용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서북 출신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지고 문화가 꽃피운 것이 바로 이 평양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이 기독교 복음을 듣고 이 서북 출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도 바로 이 서북 지역이었습니다. 1907년 길선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섬기시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서북 지역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그 서러움, 나라를 잃어버린 만국의 그 서러움을 안고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역사를 경험하였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12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오순절이 일어난 성령의 세 가지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오순절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많은 순례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순례자들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고요. 온 예루살렘 성이 외국으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놀라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제자들이 말하는 애국어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구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모했던 방언은 천국의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천국 방언을 그들은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에서 120명의 성도가 구사했던 그 외국어는 실제로 당시 사용하던 외국어였습니다. 예순절 명절에 지키러 찾아온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았고, 또 오순절은 유대 명절 가운데서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럼 만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외국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지식인층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보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말을 알고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의 말로 전할 수 있느냐. 그들이 깜짝 놀라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애국으로 구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 그들의 말로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누가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객들의 명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 많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주소, 또 그들의 지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거주지, 대표적인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로 땅끝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어떤 도시들일까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도시들은 서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은강교에서 바라본다면 부산, 제주도, 여수, 목포,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같은 그런 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도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단 가운데 로마 제국 수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우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거쳐서 스페인 선교를 원하오니 나에게 선교에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사학자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복음을 들었던 이 로마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 단순히 예루살렘 지역의 주민들과 또 그곳에 왔던 순례객들에만 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들에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다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자신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돌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구동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을 듣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이 이 오순절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쯤은 우리에게 2000년 전 일어났던 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이민 성도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놀라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사람만 경험한 것이 결코 아니고 120년 성도를 통해서 그곳에 찾았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순례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신 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오순절 사건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을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제자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은 그들이 삶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동감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제자의 삶,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위기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시게 될 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운데 성령의 그 바람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최근 교회 재촉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재촉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매일 저녁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고 일어서기를 원하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성령의 교회가 되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도 주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이 강력하게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순절의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세월이 교회가 새롭게 변한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거듭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새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롭게 거듭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